우리가 누구든지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때 가지는 감정은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뭔가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원래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면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여러분 그 남왕국 유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변함없이 그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내가 끝내지 아니하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것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나의 본질은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게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인생을 규정합니다. 성경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닙니까? 꿈틀거리고 기어다니지만 사람이 발로 밟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볼 땐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부터 시작하는데 뭔가 조금만 나은 게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버러지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말씀 잘 전해. 나 같은 사람 없어. 이게 바로 교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할 때야 괜찮지만 말씀을 잘못 전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높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지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잠언 1장 2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내가 대단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마음에 교만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느 날 갑자기 폭풍같이, 어느 날 광풍같이, 어느 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원에 입원시켜버리면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냐? 나같이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생각해보니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그 모인 조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 해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요 정말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탁 읽으면 그대로 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번만 쫙 지나가고 읽으면 제가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20분 동안 외웠습니다. 근데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여러분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까먹었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사람 살아가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나 참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잘났어, 나는 대단해, 누가 나를 당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 인생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너의 존재를 알면 그때부터 네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아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심에 한 가지 생각은 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 잘하면 나를 자랑합니다. 나 역시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뭔가 좀 못하면 낙담해버립니다.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펼쳐놓은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날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고개 들어 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버러지 같다, 너는 지렁이 같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이제 너는 변화될 거야. 새 타작기계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 아시죠? 우리 타작기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별을 집어넣으면 그냥 두루룩 이렇게 타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타작기계는 완전히 컬러가 다릅니다. 높은 산을 갈아엎어서 평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돌멩이 있잖아요. 바위 있잖아요. 바위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바위가 가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볼 때에 버러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바꾸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산이 있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산이 있다고요. 산이. 어떤 사람은 미움의 산,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산, 어떤 사람은 썸뿌리의 산, 어떤 사람은 분노의 산, 어떤 사람은 염려의 산, 어떤 사람은 걱정의 산요. 우리 안에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신방 가보면요, 창고에 막 약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산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뭐라고요? 새 타작기계이다. 그런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네 마음속에 어떤 산이 있든지 간에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산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썸뿌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썸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썸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새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갈아엎어 버리니까 그게 가루가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은 산을 두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라서 그게 그냥 다 가루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뭐 일을 맡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그 공부하는 데 갔는데 거기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6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지금 150독 이상 하고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에 탁월한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 됐는데 여러분, 그 홍성건 목사님이 그 강의할 때 보면 정말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점점 이제 자기 후계자들을 키우시는데 거기 젊은 여집사님이 강사로 섰어요. 한의사인데 말이죠. 예수 믿은 지 4년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정말 이 사람 믿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막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래된 이런 어떤 그런 분들 앞에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부탁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내 앞에 두려움의 큰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을 없애주십시오. 나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입니다. 갈아엎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시고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버러지에서 새 타작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버러지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었다.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 하라 하셨고, 큰 산아 네가 뭐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바로 같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큰 산이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산을 돌아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산이 워낙 커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산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시간에 말씀이 믿어주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누가 이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심장에 새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2018년도를 지내고 이제 2019년 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는 나의 할 일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 자랑은 뭡니까?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음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 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려움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역시 예수 제기들은 좀 다르네. 하나님은 좀 다르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한의사 그분. 예수 믿은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 같은 독종이, 네같이 나쁜 인간이, 네같이 예수 죽어도 안 믿을 인간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보니 예수님 있다. 너를 바라보니 예수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네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거런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런 놀라운 일을 펼쳐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연용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살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될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셨어. 나는 이 산을 돌파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수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몬은 자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름이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름, 가장 연약한 그의 이름,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이름. 근데 시몬아 시몬아 원수마귀가 네를 잡아뜨리려고 나한테 청구했다. 이 원수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베드로를 잡아뜨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시몬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한 시몬의 성품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내가 지옥 갈지언정 저주하면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랬던 그를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버레지 같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새 타닥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아버지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 타작기계로 살게 하셔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정말 예수쟁이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런 멋진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멋진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